자, 이제 신명기 2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법 규정은요, 12장부터 26장까지 법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26장을 보면은요, 초반에는 처음 거둔 헷 곡식을 바치는 규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11조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헷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헷 곡식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의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땅을 갈고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이제 헷 곡식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그렇지만 헷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확실한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9절까지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조상들이 총리 요셉을 따라서
고센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또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8절과 9절인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9절을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햇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반대로 오늘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풍년이 들었든지 흉년이 들었든지는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방황할 때 함께 하셨고 강한 나라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햇곡식을 드리면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내용이 뒤바뀌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일입니다. 가장 큰 감사와 가장 우선되는 감사는 현재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게 하는 명령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섬김의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을 어떤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생각할 때 그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의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삶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거나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섬김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책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